자, 오늘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정 골방 기도회도 했고 수요 금요 기도회를 진행해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7과 믿음 생활의 승리를 위한 신앙 훈련. 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신앙에 승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승리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마음으로 오늘 제 7과를 하기로 원합니다. 제 7과까지 하면 1단계 1을 한번 잠시 쉬었다가 제 2단계 1과부터 7과까지 공부해 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에 그래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매일 30분씩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2단계 다시 공부할 때에 함께 협력해 가면서 함께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7과 믿음 생활의 승리를 위한 신앙 훈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나고 공부가 마무리됩니다만은, 자, 오늘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승리의 신앙의 원리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당신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집사고 내가 뭐 권사고 뭐 장로이고 목사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에 그 또한도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공부를 한번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드렸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저분 정확한 의미로 한다면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누구냐? 나의 구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딱 접어버리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조직된 목사가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조직된 어떤 체계 안에서 신앙의 통제를 받으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 은혜를 받기 싫어. 나는 나 혼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야.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때 아니죠. 그건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다거나 어떤 복음의 모습을 갖기 힘든 지역에서는 나홀로 교회를 만들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대중적 또 공중적 또 공공연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움직여가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러한 게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하고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교제 속에 있느냐,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을 한번 봐보죠. 그리고 신앙 훈련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예요? 내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정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그 삶이 자랑이 되어지고 드러나며 선교적 사명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의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펼쳐질 때에 이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내면에서의 열정 그리고 밖으로의 표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리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몇 가지의 우리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한번 이 7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목표 설정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주죠.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자,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신 목표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 쉽게 이야기하기엔 구약적 배경에서 설명해 이해를 해야 되고 가능합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내 순결함을 갖고 깨끗함을 갖고 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어때요?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뭐예요? 신앙의 모습들이 나아갈 때 승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구속의 은혜를 가졌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승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이 되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진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풀어헤친다면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했죠. 죄의 장벽을 뭐 했다고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가로막았던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목표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난 이렇게 하고 있고 나 이거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바르게 선정해야죠.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 목표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원리가 필요해요. 이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을 여러분들 아마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거한다는 의미요, 거한다는 의미, 이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기록된 챕터를 한번 볼까요? 거한다 단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단어는 본장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거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 간의 연결되어짐이 자 필연적이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거한다, 내가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또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한다,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해요. 왜요? 주님과 나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도의 필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매 절마다 이 거한다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리고 우리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본문 15장 4절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본문을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또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즉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거할 것이라 하고 이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석이 두 개 다 합니다. 이게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보리고 느끼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해야 될 우리의 사람들의 책임, 하나님의 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함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책임의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데에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 안에 거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의 책임, 신앙의 책임의 모습이 따라야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주권 은혜 안에 거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느껴야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책임의 신앙의 책임, 영적인 책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붙어있지 않냐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없이는 삶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자는 어때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영양을 곱지 못하는 생명이 다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지 않고 나간다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의 모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보면 4절과 5절 말씀은 뭐 똑같은 말씀이다 하지만 이 5절이 약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설명했고 또 우리는 가지로 설명했으면서 이 가지가 어디예요? 그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가지는요 붙어 있지 않냐면 죽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주님 앞에 다 붙어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 이게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가지의 전적인 의지를 해야 돼요.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뻗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두 번째 신앙 원리가 뭐냐면 가지로서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는 이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외적 표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여부로 나타나고 있다. 자, 내가 가지로서에 붙어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뭐예요? 가지요. 그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에 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찾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요한일서 3장 24절 찾아보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자가 바로 그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는요, 그 가지가 그 안에 붙어 있으려면 뭐가 돼요?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 붙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지의 사명은요, 붙어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도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뭐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는 자의 여부로 확인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이웃을 사랑해요. 이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야 내가 뭐예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이게 포도나무가 행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행하고 나갈 때에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지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이죠.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가 됩니까? 힘이 있고 소망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듯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 아래 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주님의 말 거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광까지도 확대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자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도가 성도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놀랍게 우리를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확 넓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됨을 성부와 성자와 지체된 모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초대교회는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들을요, 단순히 머리로 아니라 그 교인 성도들과 연합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또 확장시켰고 또 삶에 적용시키면서 넓혀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포도나무야 가지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라는 거죠? 4절도 동일하고 말하지만 5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 했다는 거죠? 아무 할 수 없다. 신앙의 원리는요, 예수 떠나서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원리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을 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진 것 같아요. 4절과 5절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바람직한 육체적인 삶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는 자의 삶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시고 가지로서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으로서의 사역, 아내로서의 사역, 또 세상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으로서의 사역, 다양한 사역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리 두 가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사명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방해합니까?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있는데 그가 곧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단의 장난이기도 하고 사단의 작업이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사단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리죠. 그 순간에 어때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우리 유혹하는 사단의 손길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여러 가지 구실들을 붙여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자, 과연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참, 나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요소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 요소를 우리가 잘 뭐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고 밀쳐내야 되고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해하는 요소가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뭘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 왜 그게 경계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 걸림돌이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뭐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방해 요소가 되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들 돈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목사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성도도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세상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돈이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의 마음을 욕심을 갖는다는 거, 이 탐심을 갖는다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악의 근원은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본성에부터 죄악의 모습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탐심 자체가 다른 많은 악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자체가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런 탐심 마음이 자꾸 가지다 보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렇죠?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없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거 돈을 막 그저 올려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착취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또 미워하게 되어지고 자기 또 시기하게 되어지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매우 사랑하는 거, 돈의 마음에 집중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하죠.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릴 경우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돈이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의식주 생활 다 감당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커져서 이게 죄악으로서의 삶으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서 돈을 보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돼요?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탐심이 우리에게 상당한 신앙을 방해하는, 경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했더니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뭐예요? 자기를 자꾸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말이 표현하고 있지요. 자, 탐심을 통해서 왜 인간이 자꾸 마음에 찔리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자가 받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자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지 알면서도 뭐예요? 자꾸 탐심과 욕망과 야망에 빠지니까 그걸 하게끔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양심은 뭐 상당히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가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죠. 또 탐욕에 젖어 각종 죄를 범한 자가 불안에 떠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이기적인 욕심, 잘못된 어떤 그 방법으로 통해서 돈을 갖고 많은 것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로 인해서 뭐예요?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또 어쨌든 그러한 고통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니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른 자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재물을 보더라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여러분들한테 경계해야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좋았죠. 명예, 권세, 여러분들 어때요? 권력,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취할 것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서로 어떤 영광을 취하면 어찌 너희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과 집중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설명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에게는 반드시 요청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삶이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타락했음을 말한다. 자, 바리새인들 말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부를 나타냈죠. 그래서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열정이 자기 과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가시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의 능력.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있고 거리에서 손을 들고 나는 11조도 있고 나는 무엇도 있고 나는 뭐 음란하지 않았고 탐심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자신의 어떤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방해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가증한 행위로서 일종의, 진짜 무섭게 말하자면 신성 모독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챙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요한복음 5장 4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한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든 온천 있잖아요. 모든 영광의 온천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의 원천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므로 인간이 돌리는 모든 영광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명예와 여러분들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할 때 얻게 되는 영광이 영원합니다. 내 스스로 만든 영광이죠.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율법으로 안전해. 나는 너무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자랑하면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영광은 뭐냐면 영원한 게 바울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바울이 쓰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갖는 영광이요 사내들인이나 공회원으로서의 영광이 아니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그의 사역의 삶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고 그 사역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그 사역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바울 서신에 들고 있는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의 효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기원을 갖는 영광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가시적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인간은요 우리 이슬 같은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인간은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해요. 이게 우리의 지혜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의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자, 세상의 환경, 여러분들 신앙은 상당히 힘들어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세상의 환경을 극복해야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자, 그럼 다시 요한일서 5장 19절로 돌아갈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대조시킴으로써 성도들의 이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 우리는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악한 자의 손 안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뭐예요?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있죠. 우리는 누굴 말하느냐? 우리는 1차적으로는요 사도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름을 불러준 수신자, 이 성경에 있는 수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넓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포괄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온 세상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속에 속해 있는데 생명이 없으므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환경을 어때요? 그 안에 퐁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죠. 세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겨야 돼. 하나는 뭐냐?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지요. 자,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에서 말하는 육신은요, 사르코스, 문자적으로 육신으로 느껴지는 모든 게 내 육신으로 느껴지고 원하는 모든 잘못된 정욕을 뜻하는 거죠. 단순히 생물학적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의 내 육을 통해서 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는 어때요? 자꾸 쫓아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모습,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 즐거움을 다 따라가려고 한다. 이걸 뭐예요? 사르코스라고 사용하면서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안목의 정욕이란 뭘 말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가장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 또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눈, 이것 등을 통해서 우리 어때요? 안목의 정욕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눈을 통해서 어떠한 시각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며 사물이 있는 그대로 내 신경에 전달해 주며 그 자극도가 매우 강하여서 인간은 늘 즐거움에 의한 것으로 막 빠져들게 만드는 거. 야, 이것이 자꾸 뭐래죠? 어떤 중독이 되게끔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내는 거. 이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환경들을 보면은요, 온천 경기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온천 경기장에 보면 인간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만족을 시켜주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환상을 짓고 막 사자와 인간이 싸고 인간과 인간이 결투하고 막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쾌락을 느끼고 막 환호성을 치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볼거리를 제시하고 그들을 막 통제하고 그들 그것에 빠져서 정치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혼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사람이 어때요? 즐거움에 빠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뭔가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썩어질 육신의 것을 너무나 막 가시하면서 과장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이생의 자랑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을 말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것이 썩어져 사라질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여서 자신들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막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미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듯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신앙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는 어떠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재물을 경계해야 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은 사단마귀에 속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서 세상 속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며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요 제 1단계 공부를 마무리하며 잠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마지막 성경 공부 여러분 1단계 마지막 강의를 할 때까지 또 한 주간 동안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소망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믿음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